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긍휼로 나타나는 믿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특징이 있죠. 변화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저는 좀 일찍 오잖아요. 아침에 일찍 오다 보면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인데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막 등산 가거나 어디 이제 놀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거나 골프채를 막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어서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죠. 제 마음에.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저렇게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내가 찾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뭐겠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실천이에요. 물론 뭐 이제 어려움 처한 사람 가서 뭐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긍휼히 여기는 행동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두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계속 정리해 왔습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네 믿음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끔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치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그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나갔어요. 나가니까 일단의 사람들, 이 눈을 뜬 두 사람의 소경은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이 막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던데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쫓아오다가 몇십 번을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예수님이 번쩍만쩍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는지 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들 발로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일단 데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 줄을 전화보세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귀신이 들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 말고도 몇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질병과 귀신의 역사, 귀신 들림과 병과의 관계,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데려왔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귀신 들린 것과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림의 결과인가? 이 겹쳐져 있잖아요. 합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병은 이제 간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더니 간질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간질이 귀신 들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들이 가끔 병을 통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세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예?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리고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 또 간질로 고통당해서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사람을 예수님이 간질을 고쳐줬다 그러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간질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과 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들이, 이 마귀가 가끔 병을 통하여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림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귀신 들림과 병이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은 귀신 들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는 사람도 귀신이 장난을 쳐서 말을 못하게 한 아주 특별한 경우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저 밑에 있는 교회, 제 교회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보면 농아부라고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농아들이 모여서 자기들 교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랑 합쳐가지고 농아부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실 때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은 그 수화하시는 선생님들이 수화로 막 설교를 통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앞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은 이 맹인들과 농아들 중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죠. 이 소경되고 농아된 것이, 말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림의 결과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을 수 없죠. 이미 다 예수 믿어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하지만 여전히 못 듣고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을 못 보거나 말을 못하거나 혹은 간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경우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병은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간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간질로 이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귀신 들린 거냐, 갑자기 이제 간질이 걸리면 이제 발작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간질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서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발작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얼른 가서 이제 이렇게 안고 잠시 있으면 다 이게 다 나아요. 그럼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이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게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겁니까? 절대 아니죠. 성령 충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병인 거죠. 성경에 소개된 이 사람이 특별한 경우예요. 이 사람의 간질은 귀신이 괴롭힘으로 생긴 것이고,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이단들 중에 뭐 저 베레아 성교회라든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뭐 그 외에 이단은 아니더라도 비스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풀로에서도 보면은 풀로 신학교 대학원이 3개 있어요. 그레지엣 스쿨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칼라지가 있습니다. 심리학부가 있어요. 심리학대학원. 심리학대학원이 미국의 탑 5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풀로에.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가 풀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심리학대학원. 미국의 수재들이 나오는 학교예요. 신학교도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월드미션 선교대학부가 있습니다. 이 세계 제일 좋은 학교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선교대학부에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자꾸 우리 인간의 질병을 귀신 들림의 결과로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봐서, 선배이기 때문에 한국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병이, 그러니까 뭐 귀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들. 제가 좀 약간 지금 요새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요. 이제 조금 약간 음식 먹은 게 해가지고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제 몸살 귀신 들렸습니까? 예? 자, 이 독감을 걸렸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감 귀신 들렸다 그래요. 독감 귀신.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은 옛날 신종플루 이런 거 걸리면은 약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주사를 맞잖아요. 그거 꼭 맞아야 병이 납니다. 이거는 백신이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죠. 그리고 약을 지어주면 그 약을 먹어요. 그럼 그 병이 낫잖아요. 주사 약물이 들어가고 약을 먹으면은 독감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다 죽어가지고 우리가 병이 낫는 거죠. 그럼 그게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의 주사 약물이 들어가고 내가 약을 먹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나요? 그 결과는 약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병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 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치유는 첫째로, 가장 일반적인 치유는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다 찾아내고 세포 중에 암세포 요만한 것까지 다 찾아내서 그것을 수술하고 치유게 하게 하시는 과학과 의학,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죽었죠. 그런 병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한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살려내죠. 약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죽기도 힘들어요. 제가 진짜 웬만한 병은 다 약물로 살려냅니다. 그렇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그걸 전공한 의사를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해요. 일반 은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그걸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요새는 의사가 다 치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가 없다고 또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으로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치유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들면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가서 의사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 가서 의사의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필요하면 하시고 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그러나 그 약물이 들어갔다고 다 치유되고 수술했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요. 병들고 약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아요. 의사는 그건 나도 모른다래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은 퍼센테이지예요. 예? 요새 다 병 퍼센테이지, 이 병 걸려도 90%는 납니다. 생존율이 80%입니다. 생존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도 몰라. 프로테이지야. 자기들은 수술을 하고 약을 넣고 뭐 주사를 넣고 약물을 넣지만 왜 어떤 사람은 악화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는지 그 원인은 자기도 모른다래.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 해. 자기들 말로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저도 어떨 때는 몸살이 잔뜩 나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다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다 나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열이 다 내려가고 하나님 강단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나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두 사람의 더 경우는 귀신의 장난으로 몸이 아프고 간질이 들리고 한 아주 특별한 경우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병에 걸리고 간질이 걸린 사람이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걸로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귀신의 장난으로 말도 못하게 된 아주 특별한 경우의 사람이에요. 가끔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 사람의 병이 낫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부터 자기가 찾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로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치유 사건에는 예수님이 당사자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믿음 때문에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치유를 공부한 것은 어때요? 대부분이 예수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가 진짜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날 줄을 믿습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혈병 환자에게도 계속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치유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이웃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의 10개의 치유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이 10번째 치유 이야기인데, 이 치유 이야기를 보면 본문 외에도 두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이야기가 두 번 더 있어요. 한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죠.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도 4명의 사람들이 들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들것이다 싫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천장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금 천장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거기서 달아내릴 정도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이웃들이 살고 있었죠.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쁩니다. 다 그 갈릴리 지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웃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 저 사람들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만져만 주시면 병이 날 수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는데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면 자기 시간을 다 내야 되죠. 오늘 일 나가지 못합니다.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돼. 또 이 들것 만드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것 만들어갖고 들고 또 가야 돼.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루를 다 바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갈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안 갈라 그러겠지. 더욱더 그걸 억지로라도 어떻게 끌고 가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없이는 못해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데리고 온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물론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의식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그 사람도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게 무슨 귀신 들린가 육신적인 질병은 아니더라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첫째, 우리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데리고 나오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데리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저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위대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다 포함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앞에는 보세요.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끊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다 이게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봤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도 야, 저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 귀신 들린 자야. 저 사람은 대왕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답변은 또 다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바리새인병이라, 바리새인병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병이에요. 바리새인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늘 같은 교회, 같은 장소, 같은 예배에 와서도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 이 병이 바로 영적인 병인데 바리새인 병입니다. 바리새인 병. 이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압도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행복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이제 젊었을 때 신학을 이제 공부했죠. 그러니까 신학을 맨 처음에 공부하니까 이제 한두 권 읽었겠죠. 뭐 서너 권 읽고 각 주제별로 교만해졌어요. 그게 단지 알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정의롭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기존의 목사님들 목회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저거 헬라어로 이런 뜻이 아닌데 뒤에 앉아서 찍찍찍찍 긋고 있고, 아유, 뭐 이게 이런 뜻이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생각이 비판적이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를 못 받죠. 그 이제 유학 가려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뭐라 이걸 어떻게 해요? 영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이 강했는데, 그때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은 모든 제 생각이 정의롭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정의의 독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신학을 깊이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을 때 제 잘못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협조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우리 뭐 때로는 전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도 듣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설교도 듣고 그렇게 듣죠. 들어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잘 안 해요. 그럼 또 위축될까 봐 잘 안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해줄 때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이분들 참 이렇게 순수하게 잘 전하는구나. 참 이거 통찰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때 내가 무슨 병에 걸렸었냐면은 바리새인 병에 걸렸었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 틀린 신학이에요. 그것도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틀렸다고. 우리 지금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 평생 죄짓고 살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육적인 병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생명이 가득하고, 이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아윤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영적 육적인 치유를 받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우리가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바리새인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바리새인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